통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을까? 예수님 하셨어. 오늘 엄마가 말씀 읽어줄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거야. 지금 금방 엄마가 얘기했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거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소리야, 주요가. 우리 예배 드리러 갈 때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가? 아니지.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보고도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대요. 진짜 딱딱하게 굳은 것은 아픈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얘를 고칠 수가 없어서 그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4명이서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한 줄 내려준 거야. 찬율이가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몸을 못 써. 그러면은 이렇게 수아가 지붕 뚫어가지고 찬율이 밑으로 예수님한테 내려줄 거야? 응. 진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기도해. 당연히 완전 감사합니다. 저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육에 대한 3가지 저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교육, 두 번째가 생각 교육, 세 번째가 비전 교육입니다.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죠.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건전한 생각, 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아이들이 그 사고를 가지고 바른 꿈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의 간략한 철학인데, 특별히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부흥이었죠. 부흥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부흥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어린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할 것 없이 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요,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해 줍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이 낭송이 되는데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예루살렘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드디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는 통곡하고 울고 이런 역사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 부흥이 있었던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 가서 부흥에 가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났던 바로 그 다음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부흥을 경험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족장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라세라는 단어인데 우두머리, 헤드, 리더를 뜻합니다. 각 지파마다, 각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이 리더들이 있는데 이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인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에스라를 찾아와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퀴 알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하룻밤 잤는데 그걸로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6시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더 간절함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부흥의 시대에는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시간 말씀 가지고 부족해요. 제가 설교 시간이요, 이게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못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던 설교가 길게 하면 죽일 놈을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설교를 길게 하면 아주 싫어하셨어요. 주일 낮 예배도 무조건 30분을 안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워와서 설교를 길게를 잘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시죠. 만약에 제가 배워온 게 한 1시간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설교를 길게 듣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편해해요. 서울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설교를 40분, 50분 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1시간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시간가량 설교를 했어요. 설교만 1시간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한 편만 더 들려주세요. 그들의 10년 가운데 부흥이 임하니까 말씀을 1시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3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한 아이가 뜬금없이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언제? 지금이요. 언제 동안? 일주일에 1시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요, 이 전도사님이 매주 1대1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요즘 너무너무 바빠요. 학교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쫓겨서 너무너무 바쁘고 말씀을 볼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1시간씩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고 저는 힘이 돼요. 그 고백을 읽어보았습니다.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데, 이게 어린 아이도 그런 갈급함이 있고요, 어른들도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1시간 설교 들었는데 더 필요하다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마음이 들뜬지 몰라요.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는데, 초막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7째 달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 언어 히브리어에는 7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티스리올인데 새해를 여는 첫 번째 달입니다. 티스리올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초막에 거할지라, 초막을 만들고 거기 살라 이거죠. 이 초막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수카인데 오두막, 텐트, 덮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출애굽때 지명 숫곳이 여기서 나온 지명이에요. 이 쉽게 말하면 초막이라는 것은 풀 같은 거 나무로 가지고 작은 움막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초막입니다. 초막절이라 하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이들이 초막절을 일부러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폈는데, 읽었는데 초막절이 나온 거예요.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그냥 폈는데 내 삶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가 이렇게 있어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광야, 이 포로 생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430년 만에 이들이 탈출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힘든 시간을 보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그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줄을 몰라요. 겨우겨우 배워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수확이 놀랍게 많았습니다. 지나왔던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어려웠던, 힘들었던 이 애굽의 생활들, 그 다음에 광야의 생활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초막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 쓴 나무를 먹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추수감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초막절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그 시점, 날짜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바로 그 날짜였다는 거예요. 음력으로 7번째 달 티스리올, 시간이 기가 막히게 떨어진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라, 한 번도 지켜보지 않은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이 15절의 시작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바브라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이 접속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문장에 바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을 체험하면서 초막절을 봤는데 바로 무엇인가 실행에 대한 즉각적인 이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말씀을 듣자마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초막절을 지키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이 말씀을 갑자기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요, 나가실 때 나뭇가지를 하나씩 꼭 꺾으세요. 없으면 교회 앞에 철쭉이라도 꺾으셔가지고 이걸 꺾으셔서 다 같이 남산으로 가십시오 라고 제가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하게 그지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군사훈련처럼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텐트, 초막을 만들 나무를 해요. 나무의 종류를 보니까요, 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등의 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유 우리가 쓰는 나무. 들감람나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야생 감람나무인데 둘이 똑같은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영어로 머틀이라고 하는데 도금향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뭐 아실 것 같고요. 이 나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파리가 많아요. 가지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텐트 만들기, 초막 만들기에는 적합한 이런 나무인 것이죠. 지금 다소 황당한 명령들이 리더들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서 텐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16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이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 16절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아쉬라는 단어입니다. 행하다, 영어로 말하면 두 동사, 두가 나온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행동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텐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기 집 뜰 안에, 성전 뜰 안에, 수문학 광장 앞에서, 에브라임 문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가 초막을 짓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지었다고 나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실천하는데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요, 부흥의 열매라고 합니다. 부흥의 역사는요, 조금 찔끔찔끔 한 부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때 모두가 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는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의 실천의 열매가 있을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과거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보게 되면 평양 시내 안에요, 사기꾼들이 사라졌고요, 도둑놈들이 사라졌고요, 거리에 잡배들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 1%밖에 없었는데 1% 심령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부흥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전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거짓을 많이 했는데 거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영향력, 말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요, 많이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말씀 묵상, 말씀 큐티 강조하냐면 이것이 있어야지만, 실천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이 초막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충격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에 입성했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리면서 초막절을 한번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안 지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초막절을 지켰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하고 묵상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전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헛 전통을 중요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전통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오는 거, 말씀의 액면 그대로, 어떤 책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의 액면 그대로, 어떠한 유전이 아니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전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0년 동안 안 지켰던 초막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까 16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쉬라고 했죠. 행하다, 행동에 대한 단어였습니다. 17절에도 아쉬라는 동사가 또 사용이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지난 1000년 동안 여호수아 이래로 백성들은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 행동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0년 만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때 백성들의 감정,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7절 보니까 이에 크게 기뻐하며, 너무나도 기뻐요. 말씀을 보는데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는데 1000년 만에 발견했어요. 여러분, 1000년 만에 무엇을 발견했다? 이것은 최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최근 근대에, 아니죠, 과거부터 소급을 했어도 보더라도 이건 최초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절기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1000년 만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최초, 이런 느낌들 우리를 들뜨게 하잖아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몇 가지 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것은 MP3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타월, 그 다음에 커피 믹스, 우유가 이렇게 있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걸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태리 타월은 이태리에서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거였더라고요. 이게요. 우유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커피 믹스, MP3 플레이어,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기분이 좋아지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유럽하고 미국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직장도 못 가요. 예배요? 언감생심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이게 잡혀가고 있고 너무너무 잘 되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직지 심체 요절 같은 1376년에 만들어진 이 금속 활자는 보게 되면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만든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1000년 만에 초막절이라는 새 글자를, 초막절을 발견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그들에게 몰려왔을까요? 17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세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마, 가돌, 메오드. 시마는 기쁨이라는 단어고요. 가돌은 큰, 메오드는 힘. 이 단어를 합치면 매우 많이 기뻐하였다, 힘을 다해서 기뻐하였다, 온 힘을 다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들이 기뻐하였습니까? 1000년 만에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1000년 만에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초막절을 찾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씀의 실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절기가 시작되면서 18절에 보니까 매일 말씀을 읽어줍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읽어요. 듣는 백성들은 계속 그 기쁨이 유지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혹시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스트레스들 이런 거 있지는 않으시나요? 요즘에 20대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젊은이들이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 습대 앞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잘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최근 5년 사이에 20대들 이 우울증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기쁘게 하는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오히려 많이 일어나죠. 요즘에 이렇게 불이 자주 나는지, 이천에서 이 불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한꺼번에 아버지와 또 아들과 이 식구들을 다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얼마나 슬픈 일 아닙니까? 또 끝나자마자 고성에 산불이 나서 또 많은 인명피해가 이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이었어요. 저번에 저희 교회 헌신예배 인도하러 온 김정윤 목사님에게 이 동기들 단톡방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화재 현장 그 중심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교회 다 전소가 될 것 같다.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지켜달라고. 사진 TV에서 보셨겠지만 바람이 너무나도 강해서 초속 30m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다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했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다행히 어머니는 피신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과 교회는 다 전소가 될 것 같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 걱정이 되어서 고성에 다녀왔나 봐요. 사진을 찍어서 딱 보여주는데 진짜 감사하게 어디까지 탔냐면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집까지만 탔어요. 본 집은 안 타고 개집만 탔어요. 개집은 별것 아니잖아요. 참 이제 감사했던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어떤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즐기고 논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황금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떠났잖아요. 여행을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때뿐이에요. 좋은 집을 사잖아요. 좋은 집을 구입했었을 때 그 기쁨이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몇 달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세상이 주지 않은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체험할 때 바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서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혼이 소성케 된다. 소성케 되다, 이것은 영어로 revive, 다시 살아난다, 부흥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죽었던 내 자아가, 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기뻐했냐면 말씀을 행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돼요. 말씀을 통한 기쁨, 말씀의 실천의 기쁨들,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쓰여진 지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18년 일본 도쿄의 살인 혐의로 교수형을 당한 도키치 이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형형을 받아요. 전과가 20범이 넘습니다. 아주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사형형을 받았고요.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을 교화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두 분이 이분을 찾아와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이분에게 건너줍니다. 독방 생활을 하니까 심심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본인이 사형수인데 성경에 사형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죄책감도 갖지 않고 감옥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형수인데, 이 사람은 같은 사형수인데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용서해달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마치 큰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른 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험을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의 날이 다가와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형수들은 벌벌 떨죠.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큰 공포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분에게 줬어요. 그의 일기를 보니까 이제 죽은 다음이죠.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 일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매우 근심하고 있을 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근심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다. 작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던 날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기쁘다. 나는 그리스도와 주야로 이야기를 나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회심하기 전에 악한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은 말씀이다. 하지만 아마 장래에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했던 놈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곧 죽을 사형수가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곧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데 그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쁨이 심령 안에 넘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사형수보다 못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들, 고통들,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형수보다 환경이 나쁜 분이 누가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삶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힌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때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기쁨은요, 어떠한 다른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을 하잖아요. 세상에 공부가 아니고 학원이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잖아요.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그냥 떠나지 않으리라, 이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길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큐티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큐티 꼭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냥 한번 읽고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나뿐 아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말씀을 체험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부흥의 열매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기쁨을 소망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